44절에서 56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언어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계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이 십자가형은 로마뿐만 아니라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 페르시아, 헬라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던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반역자나 반란자 그리고 흉악무도한 이런 강도, 살인자들 이런 극악무도한 자들만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까지 주님은 6시간 동안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하루나 아니면 이틀까지 가서 숨을 거둡니다. 고통이 극대화되는 거죠. 피를 흘리고 숨이 가빠오고 온몸의 뼈 마디마디마다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사람이 기절하고 깨어나고 기절하고 깨어나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처형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빨리 죽지 않으면 병사들이 사형 집행 기간을 당기려고 다리뼈를 꺾어버립니다. 정강이 뼈를 꺾어버려서 죽도록 하고 아니면 창으로 찔러서 죽도록 하는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셔서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찔러 남은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입맞춘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만 그렇게 표현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이틀 연달아 하였는데 첫날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하여 설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은 오늘 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맹렬한 진노를 퍼부었는지,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퍼부었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받고 그 아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부었다고 하는 사실, 나는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요 우리의 죄는 머리털보다 많고 먹보다 검고 주홍보다 붉은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죄를 물마듯이 마시고 밥 먹듯이 먹으면서 살아온 죄로 오염되고 죄로 점철된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죄를 묻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맹렬한 진노를 부어서 아들을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죄를 미워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에 대한 참회와 울음이 터져나와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흉악한 그런 죄인들이죠. 우리에게 죄를 물으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죄를 묻고 그의 심장을 떼어내듯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예전에 어느 나라의 왕이 말이죠, 이 공고문을 내렸습니다. 왜 공고문을 내렸느냐 하면은 귀족의 아들들이 술을 퍼마시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다 술 마시고 그냥 말 위에서 졸고 아니면 술에 취해서 말 위에서 엎드려 있기 때문에 말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밀밭으로 들어가서 농부들의 밀밭을 망치기 때문에 밀날이 일어날 정도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왕이 공고문을 내린 겁니다. 앞으로 누구의 자식이든지 말을 타고 밀밭에 들어가서 농민들의 농사를 망치는 자는 두 누나를 뽑을 것이다. 두 누나를 뽑을 것이다. 그리고 공고문을 다 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말등에서 잠을 자고 말이 밀밭으로 들어가서 밀밭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잡고 관가에 넘겼더니 이게 왕자가 아닙니까? 어전에 불려온 이 왕자 말이죠. 왕의 법대로 하면은, 왕의 법대로 한다면은 왕자의 두 누나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왕자의 두 누나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왕은 신하들에게 이랬습니다. 인두를 가져오라. 두 누나를 뽑기는 뽑는데 나의 한쪽 누나를 뽑고 그리고 왕자의 한쪽 눈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한쪽 눈을 뽑아내고 아들의 한쪽 눈을 뽑아서 아들의 두 눈이 실명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의를, 왕의 법도를 백성들 앞에 세운 겁니다. 자기 누나를 뽑더라도 말이에요, 자기 누나를 뽑아서라도 법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 아들에게 죄를 물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장소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편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공존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양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죄 없는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부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이시고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쏟아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아들일시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분리될 수도 없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죄의 화신으로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등을 돌리신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성령이 떠나가시고 버림받으시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추론하고 아무리 우리 이성으로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원래부터 일체예요. 한 일체, 근본적으로 일체이신 분이신데 십자가에서만은 분리되는 거예요. 처참한 그런 고통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났겠지만은 그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4절에는 이렇게 그때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 물같이 쏟아지는 그 피에 그리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밀락 같아서 속에서 녹을 정도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분리되는 고통,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는 극렬히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에 저촉되는 모든 죄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일지라도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심장을 떼어내듯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신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하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과 나를 바꾸신 겁니다. 예수님 그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북극 사다새라고 불리는 북극 펠리컨이 있습니다. 그건 짧은 북극의 여름 동안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많이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긴 그 먹이 주머니에 가득히 채웁니다. 축 다리까지 늘어지도록 채우는 겁니다. 많은 물고기를 저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기나긴 북극의 겨울 동안 그들은 새끼를 데리고 동굴 속으로 피신합니다. 그래 그 굴 속에서 저장해 두었던 먹이를 토해 놓아서 새끼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기나긴 겨울 동안에 북극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새끼를 살리려고 저장해 두었던 것을 토해내서 찢어서 먹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먹이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배가 고파서 짹짹거리면서 어미 곁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날카로운 자기 부리로 자기 가슴팍을 헤쳐가지고 그 털을 헤치고 살을 찢어가지고 새끼들한테 먹여주는 겁니다. 자기 살을 찢어내서 먹여주고 또 찢어서 먹여주고 또 배고프고 울면 또 찢어서 또 먹여주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며 자기 살을 찢고 찢어서 새끼들에게 먹여주면서 어미는 죽어가는 거예요. 새끼들은 어미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그 동굴 속에서 큰 새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어미는 죽었어. 어미는 비참하게 죽어서 사라지지만 새끼들은 어미의 피를 마시고 어미의 살을 먹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받아 먹으라 이건 너를 위하는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1951년 1월 달에 일어난 그 사건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일사후퇴로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데요. 1951년 1월 아주 추운 날 강원도 원주 근처에 그 농길을 한 여인이
걷고 있었는데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아주 혹독한 추운 날에 이 여인은 만삭이 된 배를 움켜쥐고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이 가까이 왔을 때 산통을 느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산통이 오자 이 여인은 이 다리 밑에 뚝방길을 내려갔습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뚝방길을 내려갔어요. 그 내가 꽁꽁 얼어붙은 내가 있는데 그 내 옆에 자갈밭이 있는데 그 자갈밭에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깔고 자기 치마를 벗어서 거기 깐 다음에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산통 끝에 드디어 아기를 낳고 탯줄을 입으로 끊어 물어 던져버리고 그 아기를 품에 안았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세찬 그런 바람에 아기가 추워서 막 우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막 흔들어서 자기 체온으로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속옷까지 벗어서 이 여인은 발가벗고 아기에게 옷을 감싼 다음에 그 아기를 끌어안고 아기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얼어서 죽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미국 UMC 감리교회 선교사 부부가 집차를 타고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그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바람결에 가느다랗게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부인에게 들었죠. 그리고 랜턴을 가지고 비추면서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뚝방길을 내려가 보니까 그 자갈밭에 크게 치마 위에 한 여자가 발가벗고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데 만져보니까 이미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 죽었어요. 그 여인의 품 안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이렇게 안고 치마로 감싸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선교사는 위로 올라가고 그 아기는 부인이 안고 그리고 집차에 태운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 그 순경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님, 지금 이 전쟁 난리통에 연고 없이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가족에게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감회장을 해 두십시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그 아이는 선교사님이 키우고요. 그 여인은 그 동구방 내를 건너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돌로 표시를 하고 거기 다시 나무 십자가를 꽂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13년이 되는 1964년 1월 달에 미국 UMC 본부에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호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에게 출생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아서 자기를 살리려고 얼어 죽었다는 이 말을 듣고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구방 내를 건너 위로 올라가면은 그게 왼쪽 편으로 가보면은 돌로 된 무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내가 나무 십자가를 꽂아 두었단다. 그게 너 엄마 무덤이다. 아이는 뒷걸음질 쳐서 나와서 죽담에서 신발을 벗친지도 아니하고 막 맨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 큰 나락을 베어내고 둥치가 이렇게 날카롭게 서 있는데 얼어서 그거 지나가면 맨도날처럼 날카로운데 그 위를 지나가니까 막 발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이는 아랑곳도 없지 않고 동그박 얼음 그 내를 건너서 산으로 올라갔어. 왼쪽 편으로 가면서 자기 엄마 무덤을 찾는 거예요. 억새풀을 헤치면서. 그래서 드디어 돌로 된 자기 엄마 무덤을 찾았어요. 나무 십자가가 비스듬히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엄마 무덤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무덤 앞에 서서 한참 울면서 엄마 나를 낳으시던 날 그날 밤 이렇게 추웠나요? 엄마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엄마 옷을 모두 벗어주고 나를 감싸고 엄마는 알몸으로 얼어 죽었다죠. 엄마 내 엄마 하고 이 아이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돌무덤에 덮고 또 자기 바지를 벗어서 덮고 자기 속옷을 다 벗어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덮으면서 자기는 발가벗고 파랗게 질려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무덤을 끌어안고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나를 살리려고 엄마는 얼어 죽었죠. 막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가 그 뒤에 와서 서서 그걸 보면서 같이 울면서 선교사님이 코트를 벗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덮어주면서 내려가자고 아이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나를 낳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상고를 겪으시고 그 모진 상고를 겪으시고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흉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무심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마저도 수송아지로 자기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1차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치엄한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런데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강도라도 주를 고백하면은 지성소 안으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기 육체를 찢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7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행위를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런 것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고급 장교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을 다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하게 어두워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이 터져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였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나중에 고넬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겁니다. 십자가가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을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한편의 강도는 조롱하고 한편의 강도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를 보고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를 고백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게 모인 제사장들이 다 조롱하는데, 병사들도 조롱하는데, 이 강도는 죽어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믿었던 겁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으로 이 강도는 믿고 고백함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소수의 무리만 믿었을 뿐입니다. 엄청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서 그걸 보고도, 그걸 먹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고 해요. 그러나 죽어가는 예수,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한 이 강도는 실로 놀랍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보십시오. 십자가를 향하여 마주쓰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이 백부장처럼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사람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의 몸부림도 죄를 이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닦고 참선하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온갖 짓을 다해도 인간 스스로는 거룩해 질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양심으로나 교양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은 본성 깊은 곳에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불나비가 불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처럼 죄의 기회를 찾고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교도소를 많이 짓고 경찰서를 많이 짓고 교육의 질을 높여도 죄 충동 앞에, 죄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이 죄의 끈적끈적한 죄의 액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린 죄에서 노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십자가에 부딪혀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 앞에 세워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나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이 고깃덩어리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죄의 길을 가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부딪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 앞에 세우신 겁니다. 미국의 댄 밀리맨이라고 하는 분이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경험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스탠포드 병원에 리자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희귀한 병으로 죽어갈 때 면역 체계가 형성된 5살 된 동생의 피를 수혈하면 살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동생에게 애야 너의 피를 누나에게 주면 누나가 살아날 수 있단다라고 하자 그 동생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요, 누나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누나 옆에 누워서 피를 수혈해 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어요? 동생은 자신의 피를 주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누나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은 자기 생명을 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동생의 피가 그리고 혈청을 거르고 그 혈청이 자기 안에 들어올 때 그 누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누나는 자기를 위해 희생한 동생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로서 일평생 동생을 기쁘게 해주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동생은 누나에게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라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누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란다 그러면서 동생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갔어요.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허락을 받고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황품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자기의 세무듬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요한 하나 빼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유대교에서 이미 결의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출교한다고요.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내면서 자기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분을 믿는 이분의 제자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이들의 담대한 행동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